할 때마다 굉장히 좋은 찬양을 들려준다고 생각하지만 할 때마다 완숙으로 훨씬 나은 찬양으로 가고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노래의 가사를 영이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살이요 피로 받을 수만 있으면은 그러면 그 가사만 해도 다 된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좋은 그래서 그런 사랑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로 한 몸을 이루고 감사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의 제목입니다. 12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아시겠지요? 오늘도 이제 달의 세 번째 주가 되어서 골로새서 책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 중에 오늘 이 본문을 골로새서 중에 있는 4장까지 있는 골로새서 중에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도 이렇게 맛본다, 말씀을 먹는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순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잘 못 들어가 보는 그런 책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된다 하는 것으로 우선은 제가 이렇게 한번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좀 소개를 해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는데요. 골로새서, 이 이름의 명칭은 수신처, 그러니까는 골로새가 수신처입니다. 그 이름을 따라서 붙여진 것으로서 헬라어의 표제로 보면은 프로스, 콜라사, 골로새 같은 것이죠. 에이스. 그래서 그 뜻은 골로새에 있는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진 헬라어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기록 시기는 대략 61년, 63년 AD이지요. 이런 때에 지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 지었느냐 할 때는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가 있는데 1차 투옥 때 분명히 지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골로새서는 언제 지었느냐 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조금 이제 참고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에베소서 다음에 골로새서를 적은 것 같고 그 뒤에 빌레몬서나 빌립보서가 적어진 것으로 거의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연구가 끝까지 되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골로새 교회는 특이하게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골로새서 2장 1절이나 이런 데로 통해서 보면은 알 수가 있고 나와 있는 것인데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전도를 할 때에 그때 어떤 형제가 어떤 사람이 왔었는데 골로새 출신의 사람, 그런 사람이 와서 들으면서 골로새에 돌아가서 말씀을 전한 것으로 그래 보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에바브라. 근데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집에서 모였느냐 하는 것으로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였다 하는 것이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빌레몬서에. 거기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2하고 제가 이렇게만 적었는데 몇 장이냐? 2장도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2장처럼 보이는데 노트에 보면 2장이 아니고 그건 1장밖에 없습니다.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기 때문에 1장 중에 2절에 그게 나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장일 필요도 없이 2절에 나온다 그 말입니다. 빌레몬서의 2절에. 그러니까
바울은 골로새를 방문하지도 않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세워진 특이한 교회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울과 함께 옥중에 갇혀 있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골로새 교회의 그런 사랑을, 말씀을 전하고 생겨지는 그런 교회의 그런 사랑을 알려준 것 같다라고도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골로새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듣고는 편지를 이제 쓴 것이 이것인데, 두기고를 통해 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에 전했다까지가 성경 전체로 살펴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는 에바브라디도 그리고 두기고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전부 함께 동력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골로새를 들고 가서, 편지를 들고 가서 그 골로새 교회에 전하기도 했고, 교회를 세운 사람은 또 바울만도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었기도 하고, 함께 동력했다, 지체들이 함께했다. 바울이 많은 일을 한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바울만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바울 혼자 했으면 또 그만큼 했겠느냐?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더라도 그건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력해서 오늘날의 성경까지도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그런 일이 생겼다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에바브라디도가 자기로서는 이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로마까지 바울을 찾아가서 아마 문제를 내놓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이단 사상을 내놓기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는 1, 2, 3, 4로 적어드린 것으로 보면은 유대주의적인 그런 할례나 의식이나 음식과 절기 등 이런 것들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같고, 금욕주의나 고행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같은데, 천사 숭배의 문제가 또 있었더라 하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천사를 숭배하고 있다, 인간 지식을 또한 숭배하고 있다라는 것들도 밝히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생긴 것을 아주 바울은 기뻐했겠죠. 기뻐했지만은 거기에는 또 이런 위험스러운 교리가 있음을, 위험스러운 말들이, 사상이 돌고 있음을 듣고는 이 바울은 상심했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골로새에 보내는 편지를 적었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한다 말씀이죠. 그 당시는 슈퍼맨이 없었을 테니까 천사 정도가 굉장한 슈퍼맨 역할을 하는 이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숭배했다 말씀이죠. 오늘날은 뭡니까? 슈퍼맨을 숭배하는 거죠. 영화를 보면 전부 굉장한 힘을 가진 그런 주인공들이 다 나오더구만요. 슈퍼맨 영화더라고요, 전부가. 슈퍼맨을, 그걸 보면서 전부가 기분 좋잖아요. 이전으로 생각해 보면, 나도 저런 힘을 가질 수 있으면, 저도 이전에는 저도 그런 공상 얼마든지 하지요. 나도 저런 능력 하나만 있으면은 갑자기 생각나는데, 심지어는 우리 아버지는 조폐공사의 뉴스에 나오는 거 돈다발 이렇게 보면서, 저런 돈다발 찍을 수 있으면, 내가 한 다발만 가질 수 있으면 그것조차도 굉장한 공상이죠. 그 생각이 저는 나는 게 있는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면은, 저거 가질 수 있으면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무래도 있습니다. 영웅이지요, 영웅. 영웅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지식을 가져야 되겠다.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된다? 철학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강조들이, 사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바울은 아주 슬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그리스도론이다 할 만한 그런 것이 1장 14절부터 22절 말씀에 제대로 아주 깊이 나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시작하는 1장 13절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2장 9절까지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신성이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라는 말씀도 2장 9절에 있다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은 또한 편지로 보내면서 이것을 골로새 교회만 읽지 말고 근처의 다른 교회들에게도 서로 돌려가면서 읽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굳이 적고 있는 것으로 옥중서신이기도 하지만은 회람서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격으로서 적은 것이 있습니다. 옥중서신이기도 하고 회람서신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의 그 주제는 한마디로 그래서 또 그리스도가 탁월하다는 것이죠. 또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탁월하다. 그런 것이죠. 다른 아무 것을 첨가할 필요도 없다. 그리스도 자체로 완전하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골로새서 3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3장을 우리가 12절부터 읽어드렸습니다만은 12절 앞에 보면은 한 5절쯤에도 통해서 보는 것, 5절에도 나오는 것과도 같이 거기에 보면은 이제 5절부터 해서와 이 12절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인이 버려야 할 악덕 5가지를 우선 5절에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해서 나오는 것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지켜야 할 덕목이 또 5가지로 나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와, 10개네. 10계명 같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그런 아주 중요한 단어, 표현, 덕목, 이렇게 10계명, 바울의 10계명 가치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단어, 어떤 악덕을 우선 이야기했는가를 한번 보시지요. 3장 5절에 그것은 있는 것인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욕심이란, 탐심이란 사실은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지켜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좋은 것으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또 그것도 옷 입으라 그랬습니다. 옷 입으라.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조금 전에 10가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것으로 보면은 또 이런 좋은 것에 있어서 물론 5가지지만 좋은 것은, 근데 이제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거기에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인내, 온유,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등. 그런데 이런 이제 9가지 열매를 이렇게 생각해 봐도 여기에 있는 5가지는 빼고 5가지와 겹치는 것도 있고 그래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런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 이런 덕목을 우리가 들으면은 사실은 들으면서도 와, 너무 높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대단한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바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공자왈, 맹자왈 혹시 그런 것으로 보여지고 들려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듣게 되면은 이야, 이거 내가 이런 것을 해내야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속에서, 우리 내면에서 어떤 것이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죠. 이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될 수 있겠죠.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네. 자책감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나는 이제 심할 정도로 가면은 분열 증상까지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 되네. 나는 안 되는 사람이네. 이런 얘기가, 이런 생각이 뭡니까? 내가 업적을 쌓아야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지요. 내가 공을 쌓아야만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인가? 이런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야만 이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인가? 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요, 바로 저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저가 그랬습니다. 제가 어둠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바로 이런 것과 같아. 그렇게 분명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저는 이런 덕목을 그러니까 욕심을 낸 것이지요. 내가 이런 덕목을 어떻게든 내가 해내면 좋겠다, 내가 완성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욕심을 낸 거죠. 이런 덕목을 내가 가지고. 그래서 나는 선한 사람이면 참 좋겠다, 아름다운 사람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것도 욕심이었더라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주님에게도 물론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었더라 말씀이죠. 예, 그런데요, 사실은 이것도 율법으로 치면 율법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은 결국은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디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만 저는 이것을 못 가지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한스러워했고, 그래서 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고, 그래서 어둠 속에까지 들어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저도 분명히 그것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는 어둠 속에 들어가서 생각한 것이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네, 정말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돌이켜서 보면은 그것은 분명히 내가 안 된다 하는 것이었기는 하지요. 예, 환경의 문제라는 것이 더욱 분명히 알게 된 것이기도 하지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로구나, 자꾸 가면 갈수록 내가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말씀이죠.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문제로구나. 예, 그래서 그 진하고 깊고도 그 암흑 같은 시간을 통해서 내가 이 덕목으로 내 욕심을 가지고 내 영광을 가지려고 했던 것이지, 저는 진정 주님이 필요하지 않았을런지도 모르겠다, 주님께 향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로 진정 향하지는 않고 이런 덕목들을 잘 지켜가지고 내가 아주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둠을 그만큼 겪고 나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철저히 주님이 필요한 것을 이제 피부에 와닿도록 뼈저리게 알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걸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네, 주님이 필요한 것을, 저희가 필요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 생명인 것을, 그러니까 바로 주님 자신이 필요한 것을, 내가 부족한 것은 다른 어떤 기갈이 아니고 말씀이 필요했고 주님이 필요했던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골로새서의 이런 덕목들을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도 이런 것은 뭐야,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의미란 말인가? 예. 그런데요, 이런 것을 이루는 것이 맞기도 한 것이지요.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요, 그러나 먼저 여기에다가 목표를 두고 연연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서가 잘못되었다 말씀이지요. 순서가 잘못되었다 말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먼저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는 말씀이란 말씀이죠. 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또한 그를 구하라. 누구요? 하나님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라 말씀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이더라 말씀이죠. 그 말씀이더라.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무엇을 가져야 하고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을 구체적이고도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 그렇게는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이제 부부 생활에 대해서 목요 모임에도 우리가 이야기하게도 되었고, 예, 우리 간증 속에서도 그게 나와서 우리가 부부 생활, 저도 부부 생활 그렇게도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예, 부부 생활, 부부는 그러니까 우리를 체크해주는 바로미터와도 같아, 그렇게도 얘기했고요. 시금석과도 같아 말씀이지요. 내가 금이 되었나 안 되었나 그 시금석에다가 꺼보면은 거기를 통해서 이게 순금이다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시금석이라는 게 있다 말씀이죠. 예, 부부를 통해서, 내가 시금석을 통해서 내가 진정 사람이 되었나 금이 되었나 이걸 알 수 있게 한다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어둠 속에서 나와가지고 그랬다 그랬죠? 네, 나와가지고 우리 부부에게도, 우리 아내에게도 이제 니는 왜 또 안 따라오노? 그렇게까지도 저는 불평하는 사람이었다라니까요. 왜 안 따라오노? 나는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왜 안 따라오노? 그것조차도 아니라는 것까지 알게 되니까 어찌하든지 이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요?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바와도 같이 베드로가 요한을 상관하면서 저 사람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야,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걸 요한복음 21장에 이야기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어쩌면은요, 사실은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형제가 같이 살아야 되기도 하지만은 먼저 해야 할 것은 옆에 사람도 상관하지 말고라도 주님 생명, 주님을 먼저 가져야 함을요. 그것이 먼저란 말씀이죠. 우선 그것을 가지면서 보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관계의 문제가 풀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서 주님을 더 따라갔더니 부부의 문제가 이만큼이나 놀랍게도 해결이 되어서 저는 너무너무 기적과도 같이 그 이전과 비교하면 놀라운 차이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도 저는 그러면 다 되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저는 일체 싸움이 없다 이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도 말을 하다가 우리 서로가 잘 못해가지고 말을 그만 조금 한마디 잘못하면 그리 말할 수 있어 하면서 삐져가지고 말씀이지요. 그러면은 잠깐 동안 썰렁해지고 얼만큼 썰렁하고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랬지만은요, 그러나 이전보다는 얼마나 짧아졌는지, 금방 문제가 안 되게 되는지, 그래서 참 기적과도 같아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걸 이제 놓칠 수가 없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책 차례대로 오늘 골로새서를 하게 되지만 우리가 이런 차례대로 안 했으면은 또 우리가 골로새서 안에 이런 덕목을, 이런 것을 우리가 이런 바로미터와 같은 덕목을 우리가 자주 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또 바로미터는 되는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은, 근데 옷을 입으라 하는 표현이 나와 있다고 했죠. 당연히 우리가 새롭게 되었으면은 거기에 맞는 옷을 반드시 입게 됩니다. 그죠? 거기에 준한 옷을 입게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도 다윗이라는 생명으로, 그러니까 다윗이었기에 그는 사울이 준 그 갑옷이 전혀 맞지가 않아서 나 이거 맞지 않습니다 하고 그냥 벗어버렸다 말씀이죠. 주는 것을 벗어버리고 나는 내 것에 맞게 싸움에 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죠. 어울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덕목 중에 몇 가지를 보면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줄여서 이해심 있고 따뜻한 마음,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이해심 있고 따뜻한 마음이다, 긍휼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비라는 것도 역시 사랑을 품고 베풀 줄 아는 마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은 앞에 골로새서 개요를 했기 때문에 빨리 가야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용서하라, 피차 용서하라 그러는 말씀도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빨리 그래도 드려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걸 그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고 예수는 어떤 사람을 어떻게 그렸고 하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멋진 사람을 하나 찾았네, 오랜 시간 걸쳐서 아주 예수에 적합한 사람을 찾았네 하고, 거기에 나온 것은 한 19살 되는 어떤 정말 그에 준할 정도의 아주 아름다운 사람을 모델로 해서 그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어디 가서 찾노 6년이나 걸려서 찾다가 보니까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가보라. 그래서 거기에 수백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중에 한 사람 아주 딱 맞겠다 하고서 그 사람에게 내 모델이 되어달라 그랬더니만은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예수의 모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시지요? 예,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시지요? 그런데요, 제가 찾다가 보니까 이렇게만도 또 아니더라고요.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인데 이게 아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번은 어떤 다른 화가하고 싸웠답니다. 싸워가지고는 저 화가 내가 정말 미워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좋다, 내가 이렇게 해버리리라. 어떻게 해요? 내가 최후의 만찬을 그리는데 최후의 만찬에 저 녀석을, 저 싸운 화가를 가룟 유다로 그려야 되겠다. 가룟 유다로 그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림을 가룟 유다로 얼굴 본 것을 잘 생각해내어서 가룟 유다로 그렸다네요. 그리고 났는데 그 다음에 예수를 그리려고 보니까 예수가 도무지 안 그려지는 겁니다. 도무지 안 그려져서 이거 왜 안 그려지는 거야? 영감이 안 떠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붓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다네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그 복수심 때문에 예수를 그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래서 아이고야,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닌가비요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 사람의 얼굴을 지워버리고 새롭게 그렸답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래서 회개를 하고 나서 그렸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의 얼굴을 그릴 수가 있었답니다. 예, 예수의 얼굴을. 자, 이런 얘기까지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떤 배경이 있어 이런 최후의 만찬을 그렸나? 저는요, 이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봅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는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요, 저런 얘기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은, 어떤 것을 설명하는 얘기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맞는 것을 우리가 결국은 취한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이 우리에게 맞는 것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취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또 아까 처음 얘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다 좋은 얘기죠. 예, 이런 얘기들이 우리에게 남게 된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참고가 되십니까? 예,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얘기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남은 측면이 있다라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여간에 용서가 없으면 말씀이죠. 용서가 없으면 자신의 인생을 명작 인생으로 완성할 수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에 저는 어둠이 너무나 이제는 싫겠죠. 덧정 없겠죠. 그 칠흑 같은 어둠에 있어 봤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부정이 이제는 저도 이제 이만큼은 사라졌습니다. 예, 왜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생명을 누림이, 그래서 주님의 생명의 충만이 너무나 좋으니까 이제는 이전의 어둠으로 도무지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나니까요. 저도 이만큼은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슬픈 것이었기에, 너무나 뼈저리게 알게 되었기에 다시금 돼지우리에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돼지우리에 우리는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는 채색 옷을 입고 아들로서 우리는 살게 되었고, 정말 깨끗한 집에서 우리는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 우리가 돼지우리에 돌아갈 일이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상식적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네, 다시 거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2PM 안에서도 보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도 이제 또 보이게 되겠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귀한데 나보다 모두가 낫구나 하는 것까지도 또 보이게도 되더라 말씀이죠. 가까운 간증에서도 우리 정지영이가 얼마나 저보다도 나은 인물인지
예, 그래서 정지영이만도 말씀을 또 얼만큼의 시간을 지나서 내가 흙수저도 아니고 내가 이제는 왕수저다. 왕수저다. 야,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그 표현만을 우리가 듣고 좋아하는 겁니까? 아, 지영이가 뭔가를 알았구나. 아, 그렇게 하는 그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구나. 지가 이제 또 뭔가를 알았구나. 예. 이렇게 지영이가 그렇게 이야기할 뿐더러 예, 우리가 또 누구요? 현정이도 또 그런 간증 속에서도 진광이를 통해서도 그리고 현정이에게도 그런 은혜가 옴을 또 고백을 언제나 하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야, 그래서 야,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귀하지 않다 할 수 없다. 나보다 낫다라고 또 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영이를 보면은 돌지라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처음 듣고는 왜 돌지라고까지 이름 붙였노? 저는 처음에는 듣고 놀랐습니다. 그런 이름은 조금 뭐한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알고 봤더니 돌아다니는 지영이라는 얘기더구만요. 근데 돌아다니는 지영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말이죠. 예, 그 돌아다니는 돌지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너네들이 안 하면 내가 돌들로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할까 보냐?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지영이나 뭐 현정이나 또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정말 끝에 있는 연약한 그 어떤 가지 끝에도 주님께서는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었더라. 주님은 그런 분이셨더라 말씀이죠. 예, 그런데 저는 이제 지영이가 저보다 낫다고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영이나 내가 한편은 똑같네, 예,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지요. 예, 그래서 이제 예. 평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팍스 로마나 하는 것 그런 걸 보셨죠? 그래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건 거짓 평화였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로마의 평화라고 선전하고 있는 그런 배경 하에서 이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그러니까 대항이라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화라고 표현하고 있다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평화가 진짜 평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만드시는 평화가 진짜다 말씀이죠. 십자가를 통하여서 만드는 평화가 진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 피스, 영어권에서는 인사를 할 때 젊은 애들은 피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평화, 굉장히 좋은 것이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화다 말씀이죠. 이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없이는 사랑도, 행복도, 기쁨도 사실은 오늘 마지막까지 있는 그런 감사도 사실은 또한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한 두 가지쯤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영생이다 말씀이죠.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 주님께서는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런 생명을 가져라. 그래야 너네들이 기쁠 것이고,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 한 두 번째쯤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이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 말씀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또한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 싶어 하는 것, 크게 이 두 가지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평강으로 이끌어 주시겠다 말씀이죠. 붙어 있기만 하라 말씀이죠.
예, 지식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는 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사실은 말씀을 너희 속에 풍성히 가지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풍성히 가지라. 예,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지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는 빛을 가져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요 생명을 가져야 된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지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식은 필요합니다. 옛날에는 선악과는 지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들어온 사람이기는 하지만 저는 지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지만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저는 지난주에 아주 놀라운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놀라운 광경을 보았지요. 예, 아주 노래를 그렇게 하는 노래를 우리가 들었는데 얼마나 굉장한 반향이 일어나는지. 예, 저는 그렇게 상도 형제의 노래를 들으면서 아이고야, 상도 형제가 노래까지 잘했으면은 노래까지 잘했으면 내 억수로 열등감 생길 뻔했다 하는 생각이 정말 들었더랬습니다. 예,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상도 형제 이런 저만큼 저에게는 요만큼 예, 그렇지만은요 열등감 생길 뻔한 것은 못 부르는 노래인데도 은혜는 왜 그리 많이 끼칩니까? 예, 그렇게 놀라운 광경을 봤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요, 어제의 얘기를 또 말씀드리면은 저번 주의 얘기를 말씀드리면은 상도 형제가 나와가지고 또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찬양 가사를 적는 자막에 이런 거 저런 거를 얘기했었습니다. 뭐 헤어진 책이라는 성경책을 이야기한 것이다. 불이별한 책이 아니다라는 이런 것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요, 저도 뭐 굳이 말하면 대학 때의 전공은 뭐 그런 것이 되어나서 저도 참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 저도 참을 수가 없었다 이런 것이 되어버렸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요. 예, 그게 바로 지식의 속성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식의 속성은 참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요, 사실은 그러나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은 사실은 그 자막을 우리가 이제 새롭게 만들면서 그래서 상도 형제하고 저하고 이렇게 말하면서 자막이 잘못되었으면 서로 얘기를 하자 이런 배경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재빨리 지적해 주면 또 고치고 이렇게 계속 해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자막은 우리가 전부 함께 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진 책이라 그러면은 뭡니까 그게? 이별한 책이라니요. 그게 아니고 낡아진 성경책이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지요. 예,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죠. 저는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식의 차원에서만도 저는 상도 형제를 100%든지 100% 이상이든지 저보다 낫다고 저는 분명 인정할 수 있습니다. 분명 저보다 지식적인 차원에서도 저보다 낫다라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절대로 상도 형제가 절대로 다 알지 못함을 하는 것도 저는 알겠습니다. 네, 절대로 다 아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상도 형제도 안 풀리고 안 되는 문제로 고민할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형제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도 형제도 그리고 저도 우리도 주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교회가 있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똑같아 말씀이죠. 예. 그래서 말씀이죠. 예,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다 필요로 하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필요함을 아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말이죠. 몰라서 문제지.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필요함을 아는 사람은 복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다른 사람이 필요함을 아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요
마태복음에 8복이 있지만은 어쩌면은 9복이라도 될 정도로 정말 다른 사람은 절대로 필요하구나, 특히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필요하구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이 복이요, 그것은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은 결국 교만하게 한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 지식이 없으면 지식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말씀이죠.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오히려 안 가지는 것이 좋다 할 정도로 이것은 굉장히 독을 끼친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은 저의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저는 말씀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상도 형제보다도 분명 적은 지식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젊었을 때 저는 저희 아버지를 판단을 했다는 말씀이죠. 너무 괴로웠더라 말씀이죠. 너무 괴로워서 내가 신학은 제대로 계속 가야 되겠다, 내가 오히려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내가 뭔가 좀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 말씀이죠. 내가 왜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반대를 하노, 내가 처절하게 이렇게 괴롭노, 그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신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말씀이죠. 그런데 안 되어서 대국교회까지 흘러오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참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분석을 좀 한다고 하니까, 내가 좀 안다고 하니까, 내가 본다고 하니까 사실은 죄가 그대로 있다라는 것을 저도 분명히 또 알게 되는 말씀이더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땅히 안다고 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 것을 모르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8장에는 사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머리 되심을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게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식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혼자 다 아는 것이 아니네. 그러니까요, 내가 여기 알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저걸 알고, 지식도 서로 공유해야만 되는 것이죠. 생명은 오죽하겠습니까? 내 혼자 생명을 다 가질 수가 없다 말씀이죠. 저 사람의 생명, 나의 생명 서로 합쳐져서 무엇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타난다, 그렇게 볼 수 있다 말씀이죠.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다 말이죠. 나에게서 요만큼 된 주님과 저에게서 요만큼 되어진 주님이 합쳐져서 큰 주님이 된다. 그렇게 볼 때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가 머리가 된다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은 한 사람의 영웅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의 영웅이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영웅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사실은 이것에 있어서 우리는 특별한 교훈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생명을 알아차린 사람이 되어버렸다 말씀이죠. 저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능력이 더욱 부족한 사람으로 보이지요, 충분히. 저는 이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여기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 말씀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요, 그러니까요, 저보고 하라 하시는 데까지 그냥 말씀하게 하실 뿐이지요.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을 나타내라는 것으로 우리는 특별히 교훈을 받은 사람이다 말씀이죠. 자,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피차 가르침에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것이겠죠. 당연히 함께 부르는 것입니다.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노래도 함께 부르고 말이죠. 누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은 누룩은 아주 작은 알갱이라도 누룩이기만 하면은, 누룩이 떡덩이에 들어가면은 온 떡덩이에 시간이 지나면은 반드시 다 퍼지게 됩니다. 그죠? 누룩이기만 하면은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것과 같이 지식의 차원과 달리 생명은 생명이기만 하면은 반드시 퍼져 나간다 말씀이죠. 반드시 퍼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먼저 생명을 내가 가져야 되고, 그래서
먼저 내가 살면은 그러면은 넘쳐 흘러가게 되어 있고, 상대방도 그러하면은 우리는 생명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또 아들을 놓는 것이기도 하겠죠. 예, 우리는 이런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한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그래서 축복이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은요,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는 나가버릴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감사로 계속 받을 때는 우리에게 복이 계속 임하게 된다, 주님의 기쁨이 분명히 되는 것이다 말이죠. 예.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도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이 말씀을 통해서도 감사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그러니까 구원이란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결국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이죠. 예. 감사는 너무나 필요한 줄 알겠지만은 또 감사가 우리 피부에 와닿지 않은 때도 제법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또 오늘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 어떻게 해요? 예. 뭐 감사할 거 그렇게 많나 싶으면 코를 한번 막아 보시라 이거지요. 뭐 5초 10초가 아니라 코를 한번 막아 보시면은 1분 2분을 넘기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고야, 좀 더 죽을 지경까지 한번 막아 보시죠. 아이고야. 그렇습니다. 숨을 주신 주님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오니 내가 주님께로 돌릴지라.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말씀이죠. 내가 벌거벗은 몸으로 나와 싸운즉, 우리는 그런 존재였더라 말씀이죠. 예. 자, 그러니까 감사의 비결은 뭐라고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데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언제나 모든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내가 받을만하지 라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가 전부가 감사구나라고 보기 시작하면 모두가 그렇다 말씀이죠. 예, 예. 그래서 내 태어난 것부터가 그렇고, 내가 존재 이 자체부터가 이게 감사구나, 내가 이걸 누리고 있구나. 예, 주님의 생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세상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쁨으로 누리는 세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를 태어나게 해주셨어부터 시작되는 감사이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제 17절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를 힘입어요. 예, 하나님 아버지께 억지로 하지 말고, 예,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 없이는 사실은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것이 있어야 사실은 진정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전천후의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저는 저번에 어떤 섬 얘기를 했는데 지라도의 그것 감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내가 어떤 것이 없을지라도, 그렇지만은 그 반대되는 것은 그래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지. 그래도 그렇지, 저건 아니지. 이럴 수는 없지. 라는 그래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말 지라도 안에 있어야 되겠구나, 지라도 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게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생명을 나타낼 자로 부름받았다 말씀이죠. 이 생명을 가지게 되면 그리 될 수밖에 없는 자동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으로, 생명으로 결국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예, 우리는 이런 귀한 직분을 이제 가지게 된 사람들이다 말씀이죠. 예, 우리의 신분이 너무나 놀랍게 직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돼지우리에서 우리는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정말 그 이상이었다고 표현해도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까지 귀한 삶을 살게 해 주신 분이,
그 생명이 무엇이냐 말씀이죠. 예,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하며 참 주님께서 이런 평화로운 세계를 저희들이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우매하였더라면은 이런 세계를 듣지도 못하였고 또한 들어도 깨닫지를 못할 저희들이었사온데 이제 저희들은 이런 말씀을 들었고 이런 세계를 누릴 수 있게 되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이면 이것이 천국이요 참 또한 평화를 누릴 수 있음을 또한 알게도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안식도 사랑도 긍휼도 자비도 오래 참음도 이런 모든 것이 또한 자동으로 연결되는 것을 또한 알게도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또 이 근원을 이 원천을 더욱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부터 이 원천으로부터 더욱 공급받기를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